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이 시간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은총의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하고 하든 의식하지 않고 하든 기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따져본다면 인간은 기도하는 동물이다, 그렇게 불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기도하는 동물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119 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119 콜의 역할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기도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또 기도를 인터넷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즉시로 그 상품이 배달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도를 마법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손오공이 마술 지팡이를 흔들듯, 또 도깨비가 방망이를 내려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또 기도를 넋두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답답해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도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참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가 인간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또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상이 깨지거나 또 희미해지면 사람이 동물로 전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이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렇게 솟아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라면, 참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시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 다 아시는 내용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늦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내시면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뽑으실 때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전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놓고 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숨 쉴 겨를도 없었지만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일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준비하셨고, 기도로 일하셨고,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그거야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랬어야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초월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여기는 사람 양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이죠. 식사를 거르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거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기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잠자는 시간도 줄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약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적인 그런 일로 삼았는데, 이 하나님과의 통하는 상태로 있을 때에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 사실을 알아챈 거죠. 그래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내리시죠.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게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이 5절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좀 우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으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들이라고 기도하는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신학을 했던 친구가 이제 처음 임지를 시골 작은 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겪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참 두고두고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누는데요. 이분이 새벽 기도가 5시니까 그래도 사역자니까 한 4시부터 나가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4시에 나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자기보다 이렇게 한 분이 좀 더 일찍 나와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니 이분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새로 오신 전사님이 나보다 영적 수준이 좀 어리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분보다 좀 앞서서 3시에 나가셨답니다. 그분이 와서 보니까
3시에 나와 계시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다음 날은 2시에 나오시더랍니다. 일찍 나오기 경쟁이 벌어져서 아예 이분이 그 다음 날에는 저녁 먹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았다가 새벽 기도 인도했더니 그 집사님이 내가 졌어 그러면서 이제 그 싸움을 이제 멈추었는데, 우습지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골방기도, 은밀한 기도 얘기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9절 이하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좀 이제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절인 8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또 주기도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기도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야, 나에게 돈 달라고 한번 해봐. 그래서 네, 돈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달라고 했으니 주지. 자, 이 돈 가져라.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배경을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뻔히 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사람을 다시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그 행동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마귀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다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철도변에 사는데 친구가 놀러 갔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면서 굉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편하게 밥을 먹는 겁니다. 익숙함이 무서운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에서 주문처럼 그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엄청난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그저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꿈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든지 가출을 한 고등학생을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나쁜 곳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도 자기에게 비참한 열흘간이었다는 겁니다. 구치소에서 열흘간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예배가 아닌 시간에 외워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주문처럼 외웠던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평상시 생각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기도라고, 쓸모없는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비참한 순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꼬박꼬박 다녀놓고도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아는 기도란 주기도문밖에 없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 곱씹는데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 가치관을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솔직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 기도에 실패했다고 여기고 기도에 불신을 갖고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인생을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기도가 없는 나날을 여러분 맞이하시렵니까? 이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그 주기도문을 하나 곱씹으면서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정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처한 진짜 위기는 영적인 위기죠. 왜냐하면 지금 기도가 사실 모든 성도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위기에 처하거나 또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것은 어떤 정치인의 문제나 어떤 경제의 문제나 남북 간의 대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 향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감각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죠. 자, 나라가 어려우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또 나라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근세사 속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죠. 촛불 집회도 있고 구국 기도회도 있고 뭐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다 보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행동의 표현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행동은 다양할 수 있고 또 서로 그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거의 이제 마감되는 거죠. 교회력으로는 사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을 가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 주변에 깨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더 가득하게 되기를,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시대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대형교회 호계동 한 구석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역사의 지축과 민족의 지축을 흔들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라가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